여러분, 여호수아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BC 8000년경에 세워져서 한 번도 함락당해 보지 않은 그 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무너지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완악한,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했던 광야의 삶이 철저히 무너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4가지의 죄의 반대점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제시가 되고, 그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행진하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가지 죄가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진만 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죠. 두 번째 죄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법궤가 이스라엘 행렬의 가운데 있게 되고, 양각나팔을 받은 이 부는 자들, 그리고 무기를 든 자들이 앞서는 그런 과정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이렇게 한들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이런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사흘이 멀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의 사람,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무려 7일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렇게 행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습이었죠. 무엇보다도 함께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남녀노소 구분 없이 행진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가 바뀌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딴에는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그 여리고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하나님께 접근하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을 보게 되면 그 4가지의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행진하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넓은 의미에서는 심판하셨듯이, 오늘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 2가지를 드러내십니다. 그 죄를 드러내시는 방법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예요.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인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죄는 아마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와 같은 근본적인 죄일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죄에 해당하는 사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2가지라고 이렇게 뿌리되는 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만죄입니다. 하나는 탐심이에요. 탐욕입니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에게로부터는 교만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이어지게 되고, 조금 더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물질적 탐심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여리고성, 왜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드려야 되냐면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의 것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법에서 규정한 대로 처음껏 초태생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물의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7장을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 바쳐진이란 말이 8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가나안 성을 다 주겠다. 그런데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 표현이 무엇이냐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불문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행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탐심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될 여리고성 그 드림에 실패하게 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함받게 하는 그런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되죠. 이 아이성 전투가 이 두 가지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점령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전쟁이 보여주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의 적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내부에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여러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인생의 고난의 원인도 사실은 다 내 내부에 있고, 내부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7장 1절을 한번 눈으로만 확인을 해보시면 아간의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탐심이 여호수아의 교만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11절에서부터 아간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벌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7장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여호수아의 아이성 전투부터 딱 잘라서 하나님이 서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간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7장 1절에서 아간 이야기를 먼저 하고, 두 번째 여호수아의 전투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에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의 탄식과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길게 서술을 해 주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에는 별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짧아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라면 정확하게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 아이성 전투를 위한 준비, 다시 8장에서 아이성 전투의 승리 모습을 아주 길게 길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실패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고 길게 설명해 주시는 걸까? 우리에게 승리할 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고, 진정한 승리가 단발적이고 인스턴트식으로 일시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패배 이야기, 하나님의 그 아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얘들아 제발 교만하지 말아라, 얘들아 제발 물질적인 탐심을 갖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 처음 전투, 아이성 두 번째 전투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릇된 태도와 그 그릇된 태도의 출발점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 능력이고,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어요.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온전히 뼛속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죄를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의 교만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아이성은 일단 여리고성에 비하면 구조적으로도 취약합니다. 규모적으로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7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여리고성 그 큰 성도 무너뜨린 우리가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판단적 이 근거이고 정황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고 전투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의 규모가 작고 구조적으로 약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이성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위치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신을 벗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퀴리오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나는 당신의 둘로스, 노예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주인의 뜻을 기다리고 주인의 뜻을 묻는 인생이 거의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좋은 의미의 습관화되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7장 1절과 2절을 이 간격 없이 읽어보게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정탐을 명합니다. 여기서부터 일종의 이스라엘의 패배가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를 받고 그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봤어야 됐어요. 사람이 무언가를 경험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경험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경험에 사로잡혀서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 자신이 정탐꾼 출신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믿음의 정탐꾼 출신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고 그들이 판단하는 것을 이 판단이 옳아라고 하는 생각을 숨도 안 쉬고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 경험이 주는 함정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이 다를 수 있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뜻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내 경험이 정답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렸어야 됐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신을 벗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겠다는 철저한 고백 아니었던가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자기 스스로 군대 장관이 되었는가? 6장 27절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아닙니다.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드러났어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온 가나안 사람들이 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했대. 여호수아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대. 등등의 소문이 온 가나안에 파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나안 사람들이 자다가도 여호수아라는 이름만 들으면 벌떡 깰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로 여호수아의 이름이 명성이 자자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실은 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때 위험할까요? 고난의 순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요 겸손해집니다. 아니 제가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그토록 평소에는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백그라운드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곧은 목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렇게 겸손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찾고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을 줄 알고 고개 숙일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한 마귀가 잘 활용하지 않습니까? 야, 온 가나안 사람들이 너를 알아. 너 참 위대한 일을 행했더라? 마귀가 속삭이기 시작하는 그때가 위기라고요. 그러니까 승리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다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을 경험했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집중해서 경험을 하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것이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서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첫 번째 교훈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시든지 작은 승리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께 기도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런 자만심과 교만함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정탐꾼도 보내버리고 마지막 판단도 자기 자신이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자기 경험에 의해서 믿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승리하게 되면 자기 확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 이야기이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축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 어떠한 승리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삶을 훈련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여호수아만 교만에 빠졌을까? 아닙니다. 우리 시간이 가지만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군대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전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그거 별것 아닙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게 됐냐면,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강력한 군대입니다. 저 아이성 정도는 3,000명만 보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판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기적이죠. 그저 하나님께 사용받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사용받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듯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하면서 아이성에 대한
교만함과 자만함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때가 위기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해서, 혹은 나의 뼈를 깎는 어떤 인내와 고통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가 아니라 아픔과 패배를 줄 수 있는 진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씨를 벗고 영원토록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매 순간마다 우리 입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가 훨씬 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 너 대단한 사람이야.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냈잖아. 야, 너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은혜를 네가 경험했잖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속삭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그 소리에 금방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오간데 없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산에서 빠져버리고 진짜 내가 그런 위대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오늘 여호수아의 패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셔서 엎드리십시오. 남다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마음에 다시 죄와 다시 세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 중심을 지켜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무슨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다 근원적인 죄이죠. 교만은 유명한 잠언 16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패망의 선봉입니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딱 3절을 한번 2절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2절. 여호수아가 이런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 사실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가 되어야 될 자리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주어로 등장을 해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 그 어떤 지혜롭고 그 어떤 확실하고 분명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패배로 이어지고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탐심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탐심의 문제는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것인 여리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8번이나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한 가지 더 명령이 있었죠. 어떤 것이었냐면 라합의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생 라합을 살려주기는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적질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답을 알려줘요. 7장 1절에서 미리 그 얘기부터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지금부터 설교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주일학교 때부터 달달 외우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사랑꾼? 뭐 이런 것 같아요. 신할산 외투가 여성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을 혼자 생각해 봤어요. 혼자 인상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외투를 바라보는 순간에 아내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 그리고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사실은 세켈을 은과 금값을 나눠보면 우리 돈으로 어떤 할 일 없으신 분이 계산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당시 돈으로 약 2천 몇백만 원 정도.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서는 바뀔 거예요.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로 여기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망령된 일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을 앞에서 잠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일이에요. 단순히 도적질이 아닙니다. 앞에서 그 처음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걸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아간이 그 탐심을 참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성 때부터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요. 한 번만 참았다라고 한다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던 것이든 다 물질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 너 이번에 거룩해라, 너 이번만큼 나에게 온전히 바쳐라, 그러면 네 인생의 나머지를 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 고비를 못 넘긴 아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간은 물질을 도적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도적질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거죠. 그래서 죽임받아야 될 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아이성에서 한 발도 더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간을 생각해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안타까움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7장 1절 눈으로 한번 띄워놔 주세요. 1절 보시면 나와요. 세라, 삽디, 갈미, 아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족보를 다 하나님이 언급을 하시죠. 근데 이 사람은 범죄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근데 이 사람의 족보를 저렇게 징조부까지 잘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 번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7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18절 이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물론 제비 뽑기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니까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각으로 읽으면 그렇지만 아간이 누구냐, 그 범죄가 얼마나 안타까우냐를 족보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강의할 때 족보의 기능, 톨레도토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람과의 정체성, 관계,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이 단서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세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새싹, 그런 뜻입니다. 삽디라고 하는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세 번째, 갈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은 풍부한 수확,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설교와는 상관이 없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아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은 자녀들에게서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잘 보십시오. 그의 증조부는 새싹을 틔웠어요. 복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알딱갈딱
그 새싹만을 유지했겠습니까? 두 번째, 이 삽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갈미가 풍부한 수확을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간의 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7장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신앙의 1세대입니다. 나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최대한의 목표는 복음의 새싹을 띄우는 거예요. 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육적인 완벽한 은혜를 1세대에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제가 경험을 해보면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을 때 좀 정신이 온전하게 죽기를 원하는데, 아이들에게 야, 그래도 니네 엄마와 내가 정말로 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너희 말씀을 잘 지키면 너와 너희 자녀들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여러분, 너무 세속적으로 들리시는가요? 그래서 신앙의 1세대들은요, 새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비바람이 그렇게 강해요. 고난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새싹 자라면 풍부한 수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여러분들이 욕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왜 거룩해야 되냐면, 왜 내게 있는 죄악을 뿌리채 뽑아내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여러분, 축복의 크기, 축복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괴로움, 그런 뜻입니다. 괴롭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이고, 아골 골짜기가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스러운 아들 이름을 괴로움이라, 괴롭게 한다라고 아간이라고 지어주게 했을까요?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할 때 난산을 통해서 아이를 아주 부모의 생명과 맞교환하듯이, 엄마의 생명과 맞교환하듯이 태어나면 괴롭게 하다, 이런 이름을 줘요. 역대상 4장에 보면 한 사람 등장하죠. 누구죠? 역대상 4장에 야베스가 등장을 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삶에서 환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유명한 야베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고통, 괴로움, 그런 뜻입니다. 괴로움보다 훨씬 더 강한 고통 뜻이죠. 그의 어머니가 난산을 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요즘 말로 얘기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일종의 난산 때문으로 인한 인생의 환난, 육체적 어떤 핸디캡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안에서 아주 어렵사리 정말로 기가 막힌 그렇게 태어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이 장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축복을, 그가 한순간의 탐심을 이기지 못하여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그 아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모든 공동체에게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만 것이에요.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이 탐욕은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그렇게 축복을 이루어 놨는데 그 축복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탐욕에 이끌리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간의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먹게 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과 동일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오직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특별히 우리 집안이라고 하는, 우리 후손이라고 하는 입장에게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특별히 명령한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풍부한 사람일수록 조금만 더를 외치게 되어 있어요. 이것마저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돈을 벌면, 조금만 더 성공하면, 조금만 더 큰 집으로 이사가면, 조금만 더 우리 자식들 안정적이면, 그러다가 인생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니 이미 들어갔지만 이루기 전에 탐심에 의한 죄가 거룩한 공동체인 에덴 동산을 파괴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어가야 될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물질적 탐심이 교회를 더럽히게 되고 성령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으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표징이거든요. 그 표징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아간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집안에서도 이미 풍부한 사람인데 앞에서 이야기한 전혀 필요치 않은 그 탐심 하나 때문에 자기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사람들, 자기의 속해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진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곳이 아굴골짝, 괴로움의 골짜기로 이름 붙이게 되죠. 탐욕의 끝이 무엇이라고요? 괴로움입니다. 고통이에요. 탐욕이 한 번도 선함으로 끝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아굴골짝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나 탐심 가지고 살면 인생 괴로움의 골짜기로 지날 수밖에 없어. 혹시 지금 여러분이 거하고 처하고 계신 그곳이 아굴골짝 같은 괴로움의 인생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의 약속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돌이켜야 그 아굴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특별히 왜 무서운지를 한 절씩만 확인해 볼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왜 아굴골짜기, 괴로움의 인생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요 철야 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편 51편, 다윗의 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이 모세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탐심은요, 그래서 왜 위험한 것인가 하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그 순간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 이것만 손대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왜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다루어지게 되고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로 맞이하면 이런 겁니다. 옆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앞에 서 있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줘야 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룩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식을 살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는 것이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면 우리는요 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손잡아 보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한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의 거룩을 지키고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넘어지면 고통을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 공동체가 함께 당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로 인식하고 생활하는 법을 터득해야 되고, 오직 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좇아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 어떤 것입니까? 너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네가 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물질적 세상에 대한 내가 좋아하는 탐심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분량을 이루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대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